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와 우상 청산입니다. 이스라엘 법궤를 부적처럼 도구했다가 하나님의 오히려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법궤가 빼앗겼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또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심으로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또 이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는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 쳐다보다가 만지다가 징벌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법궤는 이제 변두리 지역인 기럇 여아림에 이제 격리되어 머물게 됩니다. 법궤가 20년 세월이 이제 거기 머물게 되는데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참된 부흥과 영적 해방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우상들 바알과 아스다롯 이것을 청산할 때에 그리고 그 자리에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한 분을 왕의 자리로 모실 때에 시작이 됩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법궤가 길라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이 말은 우리 한글로 보면은 여호와를 간절히 사모했구나 이런 뜻같이 보이지만 그런 경건한 갈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호와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이제 비통과 탄식, 신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은 탕자가 그 허랑방탕하고 이제 망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 그거 먹으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그 탄식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된 회개와 관련해서 영적 착실한 죄 자체에 대한 혐오나 본질적 돌이킴이 없이 단지 삶이 공고하기 때문에 삶이 힘든 거죠.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것을 회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통회 없이 예배 중에 우리가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 중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착시를 가져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그러한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느냐? 이 일에 형통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계시지도 않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떠났는데 뭘 늦게라도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지 말아라. 대패할까 염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부득이 막 그렇게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호와께서는 이미 떠났는데 자기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가에 대한 여부 아니겠습니까? 지표면이 뜨겁게 달아올라 대기가 극도로 불안정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신기루입니다. 목마른 나그네 눈에는 사막 한복판에 푸른 오아시스의 물결이 출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실상이 아니죠. 가짜지요. 빛의 굴절이 만들어낸 착시일 뿐입니다. 이런 착시된 것을 보고 달려가 봐야 오히려 목만 더 마르고 결국 지쳐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한 본질적인 청산이 없이 종교적인 타성과 환경적 공고함, 자기 감정 때문에 흘리는 이 눈물은 영적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단의 그러한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어떤 암 환자가 있다고 봅시다. 몸속에 치명적인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걸 가득 품고 고통에 겨워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슬피 웁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너무 괴로워서 의사를 찾아가서 약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의사는 손에 메스를 들고 이 암세포 근원을 도려내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환자는 무서워하며 수술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 이 내 고통만 멈추게 할 수 있는 진통제만 달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동안 우상을 품은 채 블레셋의 압제가 괴롭다고 여호와를 사모하며 이제 그런 쪽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거죠. 불을 울부짖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몸 안에 암덩어리를 가만히 둔 채 진통제만 구하고 우는 그러한 환자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 참된 회개의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환경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에 그때에 참된 회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칼 같은 그 책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참된 회개, 상한 심령으로서의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 착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그 거룩성을 만나야 되겠죠.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청산해야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향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그러니까 우상을 청산하라는 명령이죠. 전심이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라도 남겨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은 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통째로 순전함 그 자체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제거하라는 이 말은 오물을 가차없이 집어던지라는 과격한 명령이에요.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물질 번영과 육체의 정욕의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성공과 쾌락이라는 우상을 품고 사는 이 혼합주의를 내버리라는 거예요. 가차없이. 자, 우상에 대한 이제 철학적 관점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알면 유익이 되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인간의 이성과 진리 탐구를 방해하는 4가지 완고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우상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 학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베이컨이 말하는 네 가지 우상은 쉽게 말해 인간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는 네 가지 색안경, 선입견, 편견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종족의 우상입니다. 종족의 우상이라는 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생기는 착각이에요. 인간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각의 한계, 성향 때문에 오류를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은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노래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의 어떤 감정이 투영돼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규칙성과 패턴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 동굴의 우상은 내가 자라온 환경, 교육, 개인적인 성격, 편협한 경험이라는 나만의 동굴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 생각하면 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하늘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늘은 동그랗고 쭉 작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라온 문화나 가정 환경의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시장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 말, 단어, 언어 이런 것들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자유와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자유와 정의가 다 다르죠. 밤새도록 말싸움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듯이 프레임 전쟁을 합니다. 모든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전쟁이란 시장의 우상의 현대판인데 정부가 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복지 혜택이다. 사회적 안전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쪽은 뭐라 그래요? 세금 폭탄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친명, 또 친정 뭐 이런 라벨을 붙여가지고 프레임을 짜서 뭐 내란 다 이런 부정선거, 부실선거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입니다. 유명한 학자, 종교적인 권위, 오래된 전통이나 철학 체계 이런 것들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생기는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연출된 연극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위대한 학자가 한 말이나 그 말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베이컨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이 종족인 우상인 인간 본성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동굴의 우상이 개인적인 편견을 깨부숴야 되고 시장이 우상이 수많은 말 장난에 속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극장의 우상인 기존의 권위에 대해서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영적으로 인간 역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해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영혼을 눈을 멀게 하고 편견이나 자기 편향에 빠지도록 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옳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 주장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린 이러한 우상들, 뭐 눈에 보이는 뭐 돌상, 불상 이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런 우상들의 체계를 이해하고 뽑아낼 때에 참된 부흥과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이제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단순히 치운 것이 아닌 거예요.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마시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력한 거예요.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보관했다가 치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갈아서 소멸해 버려야 되는 그러한 그 존재가 바로 우상, 죄악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는 이 우상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거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참된 심판과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나라지요. 백성들이 그렇게 아끼던 은과 그 우상을 스스로 더러운 오물처럼 던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이 본질적 청사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첫 베이컨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복음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어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새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전에 사귀던 수많은 옛 애인들의 사진과 연애 편지, 그리고 그들이 사준 화려한 보석과 은밀한 침대까지 방에 고스란히 둔 채 여보 나는 이제 당신만을 사랑해요.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콤한 거짓 맹세와 거짓 사랑에 불과한 거죠. 신랑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옛 것들을 흔적 없이 쓰레기통에 쳐박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하여 옛 것들을 뭐라고 취급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배설물과 같은 풍요의 바알, 음란의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그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축복을 가로막는 이 우상들, 우리 가정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가감하게 믿음으로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향하여라는 이 말은 건축의 기초를 반석 위에 요지 부동하도록 굳게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의미는 종과 노예가 주인 앞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점도 없다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방향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에 삶의 변화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축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7장에 나오는 이제 미스바 대각성 운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철기 군대를 우레 한 번으로 괴멸시키고 에벤에셀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제 세상은 믿는 자들을 감당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 중에 한 내용이죠.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하며 여호와께 너희들의 마음을 고정하라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아니하면은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물질의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오늘은 믿는 것 같은데 내일은 또 안 그런 것 같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고 해도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여호와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닻을 아주 깊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의 거장 에피테토스 또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외적인 변화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절대적 평정심이 있는데 이 평정심을 아페테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아페테니아. 그러니까 아페테니아는 인간의 이성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주변 조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로고스, 우주의 로고스에 고정할 때에 이 평정심을 누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신의 개념을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토아 철학은 이제 그 인간의 의지에 기반에 이제 있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십니까? 말씀이라 그러죠. 이 말씀이 이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이제 로고스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로고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주의 그 중심. 우리는 이 로고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의 작은 파도에도 우리의 영혼은 뒤집히지 않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이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글쎄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어제는 확신이 있는데 오늘은 불확실이 있다면은 마음에 고정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힘들고 압제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환경의 회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바알, 아스다롯 이런 우상들이 있다면은 이런 우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왕자를 찬탈한 세상적 탐욕과 성공주의, 은밀한 이 정욕 이런 것들 우상을 청산해야 됩니다. 다음 주는 맥주감사절이죠. 지난 반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고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은 우상이 아니라 오직 참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